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5절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셨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시고 난 이후에 비유를 한 가지 들었는데 그게 친구의 비유입니다. 오전에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친구의 비유를 들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 그죠? 첫 번째 구체적으로 떡 몇 덩이? 아까 친구가 떡 세 덩이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요청했더니 떡 세 덩이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히,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근데 왜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기냐? 응답을 안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간절한 마음이 안 들겠죠. 근데 응답이 될 것 같은 믿음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친구가 막 문을 두드렸잖아요. 그 사람은 떡을 받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으니까 한 거예요. 있으니까. 물론 그 친구는 귀찮아서 준 거지만 내가 두들기면 반드시 떡을 줄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이제 오후 예배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올바른 대상에게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뭡니까? 올바른 대상에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문을 두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드린 그 사람은요, 이 사람이 친구가 이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죠. 친구가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에 왜 간 거예요? 떡을 줄 수 있는 친구한테 간 거예요. 떡을 줄 수 없는 친구한테 가면 떡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한테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나올 수 있는 분한테 해야죠. 누구한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 기도하지 말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어디다 기도했어요? 나무에다가 기도하고 바다에다가 기도하고, 그죠? 어디 무당 불러다가 뭐 이상한 알 수 없는 귀신한테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린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올바른 대상에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돈을 좀 빌리고 싶어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빌려줄 수 있는 친구한테 가야죠. 돈이 없어. 내가 딱 봐도 쟤분 나보다도 돈이 없어. 거기에 갈 수가 없죠. 못 가죠. 거기는 어떻게 가요?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대상에게. 이 사람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누구한테 간 거예요? 떡을 줄 수 있는 친구, 그것도 세 덩이나, 그리고 그 야밤에 그나마 줄 수 있는 친구한테 간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떡이 필요할 때 아무 집이나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줄 수 있는 집,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가야죠. 이 이야기 속의 친구는요, 한밤중에도
한밤중에도 떡을 줄 능력 있는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를 아무 데서나 아무에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누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응답을 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여기서 이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참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있어요? 빌릴 수 있는 친구, 벗이 있어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내가 누군가한테 의지할 수 있는 대상,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는 게 이게 참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 게 이게 참 복이에요. 이게 참 큰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내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내 옆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 곁에 계셔서 이게 참 복입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목회자가, 목사님들이 계시는 게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하시라고, 평안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는요, 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교족부 있죠? 그거 보면서 기도해요. 딱 이렇게 보면서 교족부를 딱 갖다 놓고 딱 이름 딱 보면서, 거기 보면 가족사항도 다 있잖아요. 딱 이렇게 딱 보면서 다 기도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 있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힘이 되죠. 이것처럼 오늘 이 떡을 빌리러 간 이 사람도 너무나 위로가 됐을 거예요. 왜?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큰 힘이에요. 만약에 아무도 없어 봐요.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죠. 그냥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여기 벗이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벗? 친구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 벗이란 단어를 썼어요. 여기 보면요, 뭐 벗 말고, 예를 들어서 친구 말고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벗,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 비유를 드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이게 뭐냐, 기도는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싶어서 벗이라는 여기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떡을 빌리러 갈 수 있게 마음이 생긴 거는 왜 간 거예요? 그게 내가 빌리러 갈 그 대상이 누구니까? 친구니까 간 거예요. 친구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가서 빌리러 간 거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뭐가 있어야 된다?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그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누구십니까? 아버지예요.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관계를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벗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여기다가 그걸 알으라고, 깨달으라고. 여기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이웃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이웃과 벗 중에 누가 가까운 사람이에요? 벗이에요. 벗은 나랑 경험이 있고, 나랑 같이 지낸 세월이 있고, 나랑 추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추억 있습니까? 있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으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과 추억이 있잖아요. 그럼 그 추억이 있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기서 이웃이란 말 쓰지 않았어요. 벗, 친구라는 말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야, 대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니까. 이 친구가 문을 두드리면서 벗에게 요청한 것처럼 기도가 뭐다? 하나님, 저 지금 뭐가 필요합니다. 저 지금 돈이
13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럼 하나님 얼마 주실까요? 1350만 원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정말 그렇게 주세요. 아, 금액을 너무 잘못 잡았다. 1350억 좀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기도를 너무 적게 잡았네. 우리 하나님 스케일이 보통이 아닌데 제가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금액을 맨날 1000단위로 잡으니까 이렇게. 저한테는 1000단위도 되게 큰 돈인데 좀 다음부터는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바른 대상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관계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힘이 생기는 거죠. 이 친구가요, 떡을 3덩이 구하러 갈 때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 가면 줄 것 같거든요. 그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고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쟤는 나한테 줄 수밖에 없어. 왜? 나랑 그런 관계거든. 하나님한테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거를 응답해 줄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내 아버지거든. 이렇게 좀 끈끈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고객센터에 전화 왜 해요? 그 고객센터 전화 받는 사람이랑 나랑 관계는 없잖아요. 그냥 내 요구사항만 들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뭐 관계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것과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것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건 달라요.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게 좀 무리한 부탁이어도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해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객센터는 무리한 부탁하잖아요. 고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나와요. 그냥 무리한 부탁 안 들어줘요. 고객센터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객센터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무리한 부탁을 하셔도 들어주실 수 있는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무리하게 부탁도 좀 해보세요. 아버지한테 좀. 자, 누가복음 11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이거 누구 사정이에요?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의 사정이죠. 이 사람이 친구가 많았나 봐요. 교우 관계가 좋았나 봐. 다른 친구가 자기 집에 왔는데 먹일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낭패인 거예요. 지금 여행 중에 왔다는 건, 여러분, 여행 중에 왔다는 건 그 사람이 배가 고프다는 거 안 고프다는, 엄청 배가 고픈 거예요. 여행 중에 왔기 때문에. 그럼 뭐라도 내놔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빌리러 온 건데, 여러분,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여기 보면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은요, 종종 먹일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능력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전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저는 사람의 복도 없어. 나는 도대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이에요. 내게 먹일 것이 없노라, 그게 그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일 것이 없는 존재가 먹일 것이 많은 분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먹일 것이 없지만 이 친구가 문을 두드린 그 친구는 먹일 게 많은 친구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먹일 게 없어요. 우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는 그 하나님은 먹일 게 많아요. 많을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넘쳐나 안 돼요. 넘쳐나. 하나님은요, 먹일 것이 차고 넘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문을 막 두드렸어요. 근데 바로 열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두드렸겠죠. 그 결국 귀찮아서 열어줬다는 내용이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냥 처음에 두드렸을 때 열어주면 좋은데 왜 계속 두들기게 했을까? 이 친구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여러분, 무관심하니까 이 두들긴 사람 입장에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하죠. 아, 나랑 이런 관계밖에 안 되나? 아,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비굴하게 이렇게 계속 두드려야 돼? 그냥 단번에 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은요, 그 무관심하게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두들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무관심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 점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결국은 열어줬다는 게 핵심이에요. 열어준 거예요, 열어준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두들겼는데 아 진짜 되게 무관심하네, 이렇게만 섭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뭐다? 결국은 열어줬잖아. 예, 열어줬다. 그러니까 결국 응답해줬다. 이거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섭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 친구도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친구도 떡 3덩이 정도는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떡 몇 덩이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요, 전능하신 공급자십니다. 떡 3덩어리가 아니라, 떡 3천만 덩어리가 아니라, 떡 3억 덩어리가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줄 수도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 능력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사람, 환경을 붙드는 사람, 내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 위기, 필요,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고 해결하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하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분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는요, 잠을 자고 있던 친구는 어떤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두들기면 그 요청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구는 잠을 자더라도 일어나서 떡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친구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우리에게 응답을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란 단순한 독백이 아니에요.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란 막연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통로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응답을 기대하며 드리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떡을 구하면, 그리고 생선을 구하면 전갈이나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부분 오늘 본문 비유를 갖고 설교를 할 때 강조점이 어디에 많이 맞춰지냐면, 우리가 끈질기게 뭐 해야 된다? 요청해야 된다. 이것도 좋아요. 이 적용도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떤 점에 좀 주목하고 싶냐면, 이 오늘 본문의 비유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열어주는 분이다. 이 친구처럼 잠을 자다가 귀찮아서 열어주는, 그러니까 떡 3덩이 정도 주는 수준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은 기도만 한다면
이 우주를 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줄 수 있는 좋으신 아버지시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올바른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분께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사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한밤중에도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고 두드리십시오. 내 인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깜깜한 한밤중이라고 느껴질지라도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응답의 문은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올바른 대상에게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핵심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도할 때 어떻게? 첫 번째, 구체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올바른 대상에게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친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선하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엔 벗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벗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벗이랑 아버지가 누가 더 대단한 분이에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벗은 내 인생 못 책임져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며 두드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고 찾는 자녀에게 찾게 하실 것이고 응답을 바라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 믿고 기다리고 있는지, 인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는 형식인가? 아니면 관계 안에서 드리는 믿음의 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꼭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또 올바른 대상에게 기도하여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거 줄 수 있을까요? 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줄 때도 있어요. 뭐 돈을 줄 때도 있고 명예를 줄 때도 있고 권세를 줄 때도 있고. 그러나 세상이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못 주죠? 천국과 영생과 구원을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 천국, 그리고 영생, 이 모든 것은 누가 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올바른 대상에게 찾아가서 기도하며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